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한 후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과 좋은 대조가 됩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기브온 사람들의 도시인 바알레류다를 빼앗고 그곳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11절에 오베데돔은 고레의 자손이며 후에 예루살렘 성문의 문지기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4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류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요 앞에서 연주하더라. 1절에서 2절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계획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지역이 블레셋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나라가 안정되자 하나님의 궤, 즉 법궤를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군사 4만 명을 모으는데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마치 대규모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매우 성대하게 거행합니다. 다윗이 바알레류다로 가는데 이곳의 지명에 대해 학자들은 대부분 유다의 바알라로 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바알라는 여호수아 15장 9절에서 길랏 여아림으로 불리며 여호수아 15장 60절과 18장 14절에선 기럇바알을 길랏 여아림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알레류다와 바알라와 길랏바알과 길랏 여아림은 모두 같은 지명을 가리킵니다. 길랏 여아림은 예루살렘과 게살 중간에 있으며 그곳은 기브온 사람들의 중요 성읍이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 따르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온 이후부터 20년 동안 이곳에 있었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의 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룹들 사이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라고 합니다. 이것은 법궤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현재 왕국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자신이 섬기는 여호와를 모셔둠으로써 예루살렘을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로 굳건하게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은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오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새로 만든 수레에 싣고 옮겼습니다. 산이라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기브바라는 것은 언덕 정도의 나지막한 구릉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새 수레를 사용한 것은 어떤 부정한 것도 접하지 않는 정결한 상태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수레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궤를 옮기기 위해 특별히 정결하게 만든 수레입니다. 그리고 이 수레는 제사장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효가 몰았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법궤를 정결한 방법으로 옮기려는 다윗의 배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도 제사장 아비나답도 법궤를 옮기는 정확한 방법은 몰랐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후 이스라엘에는 뛰어난 영적 지도자가 등장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제사장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는 왕이 있는 동안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전수되거나 교육되지 않았으며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도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원래 법궤는 출애굽기 37장 5절에 따르면 매도록 만들어졌으며 민수기 7장 9절에서는 고앗 자손에게 법궤를 매는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무시하고 수레로 옮기려고 한 것입니다. 이들이 수레로 법궤를 옮기려고 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식을 따른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궤를 돌려보낼 때 암소 2마리가 이끄는 새 수레에 실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방식으로 법궤를 옮기려고 한 것입니다. 제사법과 성막관리의 전문가인 제사장도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을 만큼 다윗 시대는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은 이들이 수레의 궤를 싣고 나오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아효는 궤 앞에서 걸어 나갔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사용되는 악기를 총동원하여 연주하며 흥겨워했습니다.
법궤 수레 뒤를 쫓아가며 연주하고 다윗과 백성들은 기뻐 춤추며 흥겨워하는 축제 한마당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흥겨운 분위기를 본문은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다음 단락에 나오는 비극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6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뜸으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6절에서 8절은 언약궤를 만진 웃사가 죽는 내용입니다. 법궤를 실은 수레와 무리들이 나곤 타작 마당에까지 왔는데 소들이 갑자기 움직여 법궤를 떨어뜨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소들이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 대한 설명은 없고 다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 웃사가 손을 뻗어 법궤를 잡았다는 것이 강조됩니다. 아마 웃사는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급한 마음에 법궤에 손을 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런 웃사 행동에 진노하시고 그곳에서 웃사를 죽이셨습니다. 그가 죽은 이유는 그의 부주의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를 죽인 것이 너무 가혹한 처벌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의적인 잘못으로 죽는 경우는 레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는 불로 향을 피우다가 그 절에서 불에 타 죽은 일이 있었는데 이 경우도 고의적이라기보다는 부주의한 행동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물을 만지거나 여호와께 제사를 지낼 때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거룩한 성을 침해한 제사장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심한 처벌을 받았고 제사장들은 늘 자신을 거룩하게 성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모든 제사와 행사를 수행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그냥 두는 것이 옳은지 여부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법궤가 떨어지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의지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를 수레로 옮기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소들이 법궤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웃사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신 것에 대해 분노하며 그곳 이름을 베레스 웃사, 즉 웃사에게 분을 바라신 곳이라 불렀습니다. 여기서 베레스라는 단어는 5장 20절에서 물을 흩으신 것과 같이 블레셋을 흩으셨다 하며 그곳 지명을 바알브라심이라 했는데 바알브라심의 브라심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블레셋에게 분을 바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웃사에게 분을 바라신 것입니다. 다시 여기서 분노한 것은 웃사가 여호와께 죽게 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힘써 준비한 축제가 한순간에 공포의 자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11절은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둔 내용입니다. 다윗은 즉시 처벌하신 하나님의 모습에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무섭게 대하시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와는 늘 그의 편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전쟁에서 앞서 싸워주시는 구원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좀 더 여호와를 가까이 모시기 위해 연 행사에서 자신을 향해 분노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다윗도 여호와에 대한 심한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다윗은 조금 전과는 달리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기를 꺼려하였고 결국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두게 됩니다. 여기서 가드는 블레셋 가드가 아닌 이스라엘 한 지역의 이름이며 역대상 15장 17절에서 19절에는 오벳에돔을 레이 사람이라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궤는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간 있었고 여호와께서는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이 어떤 형태였는지 알 수 없지만 복을 주셨다는 것은 오벳에돔이 여호와의 궤를 정중하게 잘 모셨고 이제 여호와의 진노가 풀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여호와의 궤가 두렵고 무서운 대상이 아니라 법도에 맞게 거룩하게 다루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법궤의 모습은 여호와의 모습을 반영하는데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호와는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좀 더 여호와를 잘 섬기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법궤를 운반할 때 율법을 범하는 두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첫째,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오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에는 법궤는 반드시 레위 자손인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법궤가 수레에 흔들려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사가 만든 것입니다. 레위 족속인 고앗 자손이라 할지라도 법궤를 만지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상 6장에 베세메스에서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사건과 유사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의 차이를 모른다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생각한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주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